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무더울 줄 알았는데 이제 말복도 지나고 엊그제가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립자를 쓰지 않고 설립자를 쓰는 것이죠. 이제 모든 만물들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번이면 영적 대각성 집회에 큰 은혜 받아서 다 이 가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행복한 다음 세대 부흥하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32명의 단원들이 경기도의 농어촌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단원들의 헌신으로 경기도의 다음 세대 아울리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냈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여름 성경학교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퍼펙트했다고, 뭐 흠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셨어요. 뭐 당연한 평가이겠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 아울리치 단원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리치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향교회의 빚을 갚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고향교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기에 날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작년이 중심이 된 비전 트립을 발칸반도에 있는 불가리아로 다녀왔습니다. 29명의 단원들이 발칸의 교두보 랩스키를 유럽 부흥의 진원지로라는 표를 가지고 발칸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이번 비전 트립은 불가리아 랩스키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랩스키는 가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불가리아 북쪽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남한으로 보면 철원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피아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랩스키 베데스다 교회는 발칸에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박계흥 선교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막내딸 에스더입니다. 얼마나 이번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교회는 오래된 극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늙었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옛날에 사용하던 그 의자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미 2016년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붙여놓았던 I love Jesus 10년 가까이 아직도 붙여놓고 있어요. 그때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이죠. 이번 사역은 불가리아 역사상 최초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캠프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캠프가 하나도 없었어요. 최초입니다. 불가리아 역사상. 그래서 타이틀도 불가리아 유스 서머 캠프로 정했습니다. 이번 신앙 캠프는 한마디로 기적의 집회였습니다. 왜냐? 불가리아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도 이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어요. 먼저 불가리아 정교회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에서 청소년 신앙 캠프를 한다는 정보가 불가리아 정교회 사제들에게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정교회 사제들은 부모들에게 베데스다 교회는 이단이라고, 절대로 애들을 보내면 안 된다고 거짓된 모함을 하면서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대요. 이 힘들지요. 또한 불가리아는 자녀들을 외부에 보낸 일을 금기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396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에게 5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때 오스만 제국은 불가리아의 어린 청소년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차례 집단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고, 그러니까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잃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게 민족의 미래예요. 민족의 보배예요.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애들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만으로 청소년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어머니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공항 직원이 그 공의서가 진짜인지 어머니에게 전화로 확인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계된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요. 여기는 유괴라는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 대항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부모 손을 떠나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 캠프에 이게 참여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예 여름 휴가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기로 한 아이들이 참가를 못한 겁니다. 이 명찰은 끝내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불가리아는 아주 이상한 그 전통이 하나 있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가진 부모는 그 신랑 부모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참금으로 받아요. 꽤 큰 돈을 받아요. 단 조건은 같은 종족끼리 결혼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같은 종족하고만 사깁니까? 다른 종족하고 눈이 맞아요. 사귀어요. 결혼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딸 가진 부모는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모는 칼을 들고 선교사님 찾아서 내 딸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도 보면 티르키의 개가 45%, 집시 개가 40%, 그리고 불가리아 개가 1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족이 함께 참여하니까 이게 딸 가진 부모는 여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기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온 거나 같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2시간 거리를 기차를 타고 참석을 했어요. 가장 멀리서 온 애는 4시간 거리까지 온 애도 있어요. 그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열릴 수 없었던 캠프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비전 들으면 치열한 영적 전투였어요. 그게 막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느껴지고 기도하면 느껴지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또한 팀원들 모두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 하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했기에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셨고 낮에도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자신의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이 후원에 같이 참여하셨대 동참해 주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드립을 통해서도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발칸의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선교의 사역의 위대성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후 60년부터 62년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보낸 글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죠. 또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어느 교회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즉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날부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야말로 선교 중심적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독특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뭘까요? 헬라어로 아가도스 에르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선한 일, 탁월한 일, 훌륭한 일입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선한 일, 가장 탁월한 일,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교회가 사회봉사 아무리 하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거든. 그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기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식에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선교를 자기가 했다거나 빌립보 성도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 죽은 생명 살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착한 일에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착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제자,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선교가 아가도스 에르곤, 가장 선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일이라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역시, 그 인생 역시 선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착한 일, 세상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제자는 자,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선교는 어떤 사역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첫째,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동기 역시 뭐여야 합니까? 사랑이어야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이에요. 더구나 발칸의 아픈 역사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박지를 않아요. 특히 40%를 차지했던 집시 아이들은 다른 애들하고 표정부터가 틀려요. 얘네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했습니다. 먼저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하는 청소년들 모든 팀원들이 다 활기와 웃음으로 환대하며 맞이했어요. 우리가 환대하며 맞이하자 경직된 아이들의 표정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당 안에 입장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불가리아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 우리는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찬양은 분명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믿는 동일한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프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파트라는 노래와 함께 굳은 마음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어요. 그 아파트 노래 아시죠? 윤수일 아파트 아닙니다. 별빛이 흐르는 아니에요. 네? 그 블랙핑크 로제하고
브루스 마노가 부른 그 아파트 그 노래 어른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손과 손이 겹쳐지면서 굳은 마음은 이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조별 모임을 통해 우리 단원들과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표정이. 마음이 열리니까 함께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한 K 액티비티,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딱지치기, 그리고 달고나 게임. 얘는 그 오징어 게임 보냅니다. 예. 그리고 비석치기. 한국의 전통놀이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이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도 가고요. 또 수영장 옆에 있는 크리스나 폭포까지 산책도 하면서 온몸을 다 부딪히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때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우리가 자기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막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우리가 그전에는 물었는데 걔네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놈이 저한테 묻더군요. 당신 나이가 얼마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내 나이가 몇이나 될 것 같으냐? 몇이라 그랬는지 아세요? 45. 걔한테 그랬으면 너는 영의 눈이 열렸구나.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우리 단원들이 준비한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쌍절곤묘기. 이소룡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시용이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거기다가 태권도, 그리고 박진감 있으면서도 은혜에 빠지게 했던 워십, 나이에 맞지 않는 칼군무였어요. 대단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열광시켰던 K-팝, 그리고 화려하면서도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부채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거기 모인 아이들을 열광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 훔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전 드립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들 저는 알아요. 재능들이 없어요. 우리 단원들 재능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 따라줘요. 그런데 열광적인 반응이었어요.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건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걸 3, 4개월 연습을 하고 저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고 우리 단원들과 함께 어색함 없이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이의 마음이 열리려면 사랑이 필요한 거죠. 특히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아낌없는 사랑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상대방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다 얼마든지 한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착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는 이처럼 먼저 마음으로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 있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지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인생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사랑도 줘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열기 위한 문화사역도 필요한 거죠. 특히 랩스키는 발칸 선교의 교두보이자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아닌가 보시라고 장차 유럽의 부흥을 일으킬 진원지가 될 지역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장차 발칸과 유럽의 부흥을 주도할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 반드시 거듭나게 해야죠. 복음으로 복음에 사로잡히게 해야죠. 반드시 그 복음으로 새 생명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날마다
그 불가리아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접근하기 전에 아이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겸 개회 예배를 드릴 때 그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부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저녁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 전성화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알맞는 내용, 그 발칸의 아이들의 심리까지를 전부 다 분석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 전했어요. 집회 후에는 받은 은혜를 품고 아이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끼리 모여서 예배당 곳곳에 흩어져서 또 아이들과 눈높이도 맞추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단원들이 원을 이루어서 성전을 원으로 가득 채우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코너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몸으로 깨닫게 했어요. 이때 아이들이 단합도 잘 되고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활동들이 다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활동이에요.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더 잘 이해되겠죠. 이렇게 놀이와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잘 준비된 그러한 복음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끝까지 기억할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마지막 날은 모라바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모라바는 랩스키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여기에 모라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안에 강단도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요. 이 모라바 교회는 우리가 발칸반도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인 야니슬라브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기 전에 이 교회에 에어컨 하나를 설치해 줬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 스탠드형이 안 돼요. 이게 벽걸이밖에 안 돼. 벽걸이밖에. LG께 제일 좋고 비싸기도 많이 비싸요. 가 보니까 하나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퇴하신 권사님이 드린 헌금으로 하나를 더 설치해 주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야니슬라브 목사님과 모라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지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가 직접 그 대학 끝에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집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축호전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모라바 시청 강당을 빌려서 주민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모라바 시민들이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도 오고요. 모라바에서 사람들이 다 서유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 모라바에서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인구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7명이 참석했어요. 무더운 여름철이고 휴가철인데도 전체 주민의 77%가 참가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문화행사는 모라바 시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K-팝도 했고요, 또 쌍절곤도 한번 돌렸고 태권도도 했고요, 표정은 유단자예요. 그리고 워십도 했고요, 그리고 부채춤도 했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불가리아어로 찬양을 했어요.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저기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분들입니다.
주민들은 기대 이상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막 같이 사진도 막 찍고 막 우리 팀이 무슨 연예인 된 것처럼 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시청 근처 식당에서 시민들을 다시 초청해서 식사도 함께 했고요. 이를 통해서 모라바 교회와 야니슬라브 목사님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고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활력이 있어질 것이고요. 우리는요, 비전 트립을 가면 우리가 비전 트립 마치고 온 다음에 현지 선교지가 활성화되고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사역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처음에 알바니아에서도 그랬고 동팀으로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다 그런 방향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 선교지가 활성화되고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은 대통령의 초청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의 위상이 달라지고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 선교지인 모라바 교회가 부흥하고 야니슬라브 목사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드시 선교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히 모라바는요, 불가리아 전역에 곡식을 공급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곡물 창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곡물 창고예요. 여기서 전국으로 다 그 곡식이 배분이 되거든, 미리 배분이 되거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장차 모라바 교회가 불가리아 전역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복음의 곡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은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사탄이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해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단원들 모두가 그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 하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네. 단 한 번도 마찰이 없었어요. 언쟁 한 번 없이 다 하나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했기에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번 한 차례의 비전 트립으로 불가리아 청소년들에게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무슨 막 성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신앙 캠프에 참가한 70명의 청소년 중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쓰시는 인물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키웠던 율카, 마리카, 오그년, 나스코, 그런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장차 그들이 유럽 전역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슬람 마을을 막아내고 불가리아 전역은 물론 복음이 사라진 유럽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해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성령께서 이번 캠프에서 들었던 복음을 꼭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겐 이번 캠프에서 느꼈던 그 강력한 영적 경험이 주님을 다시 찾고 붙잡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루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기 때문에 발칸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이 선교 사역을 우리는 결단코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가장 선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에 최선을 다해 동역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하고 선교지를 세워야 하고 계속 비전 트립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했던 문화사역 중에 부채춤의 배경이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마치 발칸을 향한 그곳에 사는 그 암울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 같았습니다. 가사 처음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의 샘에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머지않은 날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척박한 상처 많은 땅 발칸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찬양 한번 들어보시죠.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생명의 샘을 하나 파고 왔습니다. 그 샘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아이들의 삶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 머지않은 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땅 발칸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역으로 인해 파놓여진 그 생명의 샘에서 생명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그들을 통해 그 상처 많은 땅 발칸에 나아가 유럽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